누나. 응? 저번 주 강의 기억나? 종말론적 역사관으로 사는 법 이런 거. 종말론적 역사관으로 사는 법 기억나. 기억나? 나 왜 안 나지? 수연이한테도 물어봐. 그래 수연 아니 누나도. 정말로는 역사 생각나지. 그치?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뭐 어떻게 살았어? 한 주간? 그럼. 야, 내가 말이야 누간 들었는데 일단 사람은 정말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근데 무거우면 못 올라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어. 근데 왜 빠진 이래? 것 같지 않아? 왜 이래? 부은 거야? 빠졌다니까 이 사람. 한 번에 다 먹은 어디가 거야? 빠진 거야? 뭐 하지 먹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야, 여튼간에 하늘나라 못 올라가면 어떡하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 얼굴들 좀 봅시다. 오늘 아주 복습이 잘 된 얼굴입니다. 표정을 바꿔야 되겠네요. 큰일 났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 공부한 내용 중에 가장 큰 주제가 뭐였죠? 종말론적 역사관. 종말론적 역사관 공부하긴 했는데 어떻게 그대로 살았습니까? 저기 손으로 얼굴 가린 학생. 장광 학생. 네. 예, 어떻게 종말론적 삶을 살았습니까? 뭐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듯이 이렇게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더듬지 말고. 더듬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습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 어떻게?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요 사실 그때 네. 비유로 선생님께서 그 얘기했어요. 뭐 부부가 늘 보랏빛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 주에 제가 보랏빛이 아니었구나. 굉장히 칙칙한 상태였거든요. 저희 신랑이랑. 근데 그 얘기 듣고 헤어지려면은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막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남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내 잘못을 먼저 탓하니까 이 관계가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줘 이게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보니까 이 관계 회복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부부가 사랑해서 만나 살지만 살다 보면 꼬라지가 다 나오잖아요. 예? 허물도 발견이 되고 네. 서로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다. 그런 종말론적 시각으로 우리 시선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언제 우리는 오시려나? 우리는 완전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온전하신 신랑을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적용 잘했어요. 오 최고였어요. 적용 말도 잘했어요. 못했네 나는. 우리 저기 상훈 학생은 어떻게 살았어요? 저는 늘 보랏빛이기 때문에요. 에헤이,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상해. 아유, 정말. 저는 그 사랑은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울에 뭐 묻었다고 거울을 깨는 사람 없습니다. 거울을 닦아서 쓰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거울을 깨요. 거울에 뭐 묻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뭐 굉장히 진실인지. 근데 이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와이프의 생각을 들어가 깨고 싶을 수도 있어. 그게 꼭 일방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상훈 학생은 이렇게 와이프하고 전화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훔쳐 들어도 네. 정말 서로가 사모해요. 상대방 목소리 못 들으셨잖아요. 아니 들려요. 그래요? 예, 막 깔깔깔깔 그리고 웃고. 표정까지 보시면 확인이 확실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돼요. 왜 얘네들이 이렇게 부정적이죠, 근데? 오늘따라? 근데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또 돼요. 이런 부부도 있는 것이 그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이렇게 사람끼리 사는 부부도 이렇게 좋을 수 있는데 온전한 신랑 신부이신 그리스도와의 그렇죠. 그 수건을 벗고 만나는 순간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지러진 모습이든 또 이렇게 희열의 모습이든 둘 다 메시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겪는 부부관계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온전한 순간이 또 오겠죠. 빨리 와요. 목사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가르치실 때 네. 요한계시록은 그 절망의 책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사랑의 책이다. 아가서 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 내용 같은. 자,
진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잘 끊어주셨네요. 네. 아, 조금 더 나갔다가는 제가 도저히 못 들을 얘기가 나오겠어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네. 계속 나갑시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0강 교회의 거룩성 5장을 보시면 자, 우선 1절서부터 한 절씩 왼쪽으로 읽어주세요. 저기 정주은 학생부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희생되셨느니라. 8절은 같이 읽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그 음행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어요. 네. 전체 주제가 음행인데 사실 음행이라는 말은 그냥 표면에 나타난 사건이고 이 음행이라는 사건 속에 감추어진 메시지가 더 크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두 가지 플롯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팩트라는 플롯이 있어요. 근데 이 팩트 밑에 더 큰 메시지가 하나님의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 팩트라는 시간 속에 펼쳐진 사건을 통해서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오늘은 이 전체 팩트가 음행의 사건인데 우선 고린도 도시 중에서 서론 시간부터 쭉 설명을 기억해 보십시다. 고린도 도시의 제일 큰 특징적 그림이 스케치를 딱 하자면 뭐였어요? 항구 도시. 또 그래서 부자 돈이 많고 예, 돈이 음란하고 많고 음행하고 우상성기고. 음란했죠. 네. 근데 그 음란의 분위기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의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는 삶의 양식과 또 그 도시가 지배하고 있는 그 정신 문화가 음행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영지주의. 이 말 많이 들었죠. 네. 이게 이제 소위 에피쿠로스 학파들 또 철학자들에 의해서 생겨진 하나의 스토아 이런 철학에 의해서 생겨진 종교 영역이에요. 근데 이 영지주의는 두 극단이 있어요. 첫째,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은 선한 거예요. 육은 악한. 육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겼는가 하면 금욕주의가 발생합니다. 금욕주의. 그래서 육을 죽여야 영이 매일 새로워진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한 금욕주의가 발달을 했어요. 한켠에. 그래서 자기를 고행을 하고 뭐 1000계단을 오르고 금식을 하고 이런 종교 행위가 더 심화되는 결과를 맞이했어요. 이 금욕주의 발달이. 근데 여기에 또 한켠에 반대 그룹이 생긴 게 뭐냐면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었어요. 도덕 폐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도덕 폐기론이라는 건 뭐냐면 어차피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니까 육의 모든 욕구를 원하는 대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도덕과 윤리가 폐기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이 방임주의 또는 쾌락. 방금 말씀하신 쾌락주의로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도시의 이 쾌락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지극히 보편적인 하나의 생활 양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것이 죄의식으로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넘어서면 심지어는 남녀 간의 혼음도 아주 비일비재한 그런 괴물 같은 도시가 돼 있는데 그 풍토 안에 지금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세속의 경향이 교회 안에까지 지금 스며들어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오늘 1절을 좀 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라는 말을 썼죠. 음행. 네. 자, 여기 음행이라는 말이 포르네야라는 말을 써요. 포르네야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헬라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그 정확한 개념을 담고 있는가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관계 외의 모든 것은 음행이에요. 굉장히 좀 보수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이것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설정하신 인류 보편적 가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도록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이 관계 외에 벌어지는 모든 관계를 성경은 음행하다고 정의합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날은 이게 자꾸 섞여지고 무너져 가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자꾸 무너져 갑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가 반드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집부리고 지켜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원리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이제 남용이 되고 허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럼 그렇게 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첫째는 저런 도시적 분위기가 작용을 했겠고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뭡니까?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아버지의 아내라는 말은 자, 우리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남자한테 물어봐야 좀 대답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광호 학생.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는 누굽니까? 어머니죠.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아버지가 만약에 첩이 많으면 첩이 그분도 아니면 음행으로 뭐 이어지는 여자친구면 그렇지.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왜냐하면 어머니라면 차라리 아내라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라는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이 성서학당 몇 년 다니더니 아주 대단하다. 내가 당연한 거 아니야? 예, 여기서는 친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상훈 학생이 정확히 얘기했어요. 친어머니라면 아버지 아내라는 표현을 안 쓰죠. 여기서는 친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상훈 씨가 말한 대로 이게 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여럿일 수도 있겠네요. 여럿일 수도 있고 뭐 그게 이거죠. 제의가 그거였습니다. 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다시 재혼을 했을 수도 있고 이 당시는 여자를 버리는 것이
굉장히 오늘날보다는 더 보편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냐면 재산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무슨 문제야? 돈 문제예요. 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새 부인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만약에 후에 죽었을 때 재산은 아들에게는 조금 갑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재산을 후에 들어온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자에게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오늘날에도 유사한 이제 상속법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노인분들이 재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자녀들이 있다 그래요. 그건 결국 이 문제입니다. 돈 문제. 자, 서글프죠? 예. 그래서 어떤 몰상식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재산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들이 계모와 결혼해요? 결혼을 해요. 어떡해.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그 아버지의 재산이 전부 누구에게 갈 공산이 그렇죠. 그럼 계모가 죽으면 그 재산은 다시 또 아들한테 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가족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씁쓸하죠? 네. 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돈 없는 사람들에게 벌어질까?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돈 있는 벌어질까? 사람들.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치질 못하는 거예요. 왜?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결국 이런 음행이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치지 못한 이유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돈의 힘의 작용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한 달에 내는 11조가 얼마인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조금 뭐 좀 어수선하게 살았다 해도 교회에서 말 못하는 거예요. 못 자르죠. 그 사람 자르면은 징계를 하면 교회 한 달 수입이 절반이 줄어들 판인데 그 쉽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처럼 될 수 있느냐 문제예요. 많이 씁쓸하네요. 이런 일들이 요즘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고대 시대에도 이런 교묘한 일들이 교회 내에 돈의 힘이 작용이 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이 땅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두드러져야 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힘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돈이 세력화되고 사람들 간의 그 대화 속에도 그런 말을 자주 들어요. 야, 우리 교회 누가 나오는지 알아? 이런 얘기 듣죠? 누가 나오긴 죄인들이 나오겠지. 그렇죠. 모든 만인은 하나님 앞에 평등한 죄인이에요. 그걸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세상의 어떤 실력과 금권과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 교회의 실력이 됩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렇게는 우리가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짓들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순한 음행의 문제를 넘어서서 음행이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표면적인 하나의 팩트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결국 무슨 문제가 또 감춰져 있어요. 돈의 위력에 굴복하는 교회에 문제가 감춰져 있다. 저절로 탄식이 나오죠? 네. 정말이에요. 정말 애휴예요. 애휴.
과연 그러면 현대교회 안에 이런 씁쓸한 어둠의 그림자가 깔려 있지 않을까? 교묘하게 많이 깔려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 자조적인 말이기는 하지만은 야, 장로하려면 돈 있어야 되겠더라. 이런 표현들이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은과 금의 위력이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참 슬픈 얘기지만 뭐 부인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더 보십시다. 네. 2절을 우리 저기 정주은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야, 여기 보면 그렇게 한 것을 뭐라고 딱 지적을 하고 있죠?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그 음행의 문제가 무슨 문제였어요? 교만의 문제요. 이제 왜 음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은 게 교만인 건지 이제는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 음행의 문제 밑에는 돈의 문제가 깔려 있었다고요. 그러면 돈을 의지한다는 거는 누구보다 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람이 성도에게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난 체 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반대적 삶과 경향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너희는 강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거기 강하라 담대하라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31장을 보세요. 31장 몇 절을 보시냐면 6절. 6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모세가 120 나이를 마감하고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처럼 한 이야기예요. 근데 세 마디를 냈어요, 지금. 자, 첫째, 강하라. 그다음에 담대하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중복된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세 번째가 뭐예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버리지 않겠다. 그 얘기를 했죠? 네.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저기 맨 뒷줄도. 첫째, 강하라. 두 번째, 떠나지 않는다. 세 번째,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같은 얘기 같은데 전혀 다른 단어를 썼어요. 자, 이 각각의 개념이 뭔가를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이 강하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하자크라는 말을 썼어요. 이 강하라는 말은 나에게 밀착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롱이라는 개념하고 다르죠. 우리는 내가 막 근육 키워서 뭐 능력을 배양해가지고 훈련해서 이렇게 내가 강하게 돼야 되는 것처럼 성경이 명령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강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딱 하나예요. 나에게 밀착해라. 참 되게 나에게 밀착해라. 상훈 씨가 제일 강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 밀착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여기 A4 용지가 하나 있어요. 네? 네. 자, 이거는 뭐 아주 구겨지기도 쉽고 찢어지기도 쉬워요. 네.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종이장 같아요. 우리 인생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뭘로 쿡 눌러도 금방 구멍이 나요. 네. 근데 이 페이퍼가 이런 딱딱한 철에 붙어 있으면은 이거
쉽게 뚫을 수 있어요? 없죠? 네. 예. 이게 세서 그래요? 아니요. 이게 딱딱해서 그래요. 저걸 못 뚫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나의 이제 비유를 들은 거지만 우리 성도가 강하게 되는 조건은 하나님께 밀착돼 있을 때 제일 강한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갖고 연약해요. 그러나 나는 비록 약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약하니까 자꾸 내 스스로를 좌절을 경험하고 한계를 봐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 누구에게로 가게 되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의존하게 돼요. 그게 강한 거라고요. 그 말을 뒤집으면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믿으면 무슨 나에게 어떤 능력이 생겨가지고 이런 강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밀착하라. 아멘.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떠나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더 확실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실패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이게 하나님 쪽에서 발언입니까? 우리 광호학생한테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는 그렇죠. 하나님의 발언이에요. 내가 너를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왜? 떠나지 않겠다는 말은 그 약속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확약해준 보증서 하나가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은 너를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걸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근거로 좌절하죠? 내 꼬라지를 근거로 좌절한다고요. 내가 이래도 이게 목사인가? 이러고 한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나 자신을 봐도. 네. 예? 정말이에요. 예. 그런데 늘 내 귓전에다가 주님은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실패하지 않는다. 여기서 또 힘을 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날 실패하지 않는다니까. 자, 그래서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단어가 아주 기가 막힌 단어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너를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이 말은 이런 아자브라는 말을 쓰는데 너를 그러니까 방치하지 않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음 미주알 고주알 잔소리하고 조금만 흔들리면 또 한 방 침 놓고 왜? 실패할 수 없는 대상이니까 하나님이 간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그러니까 방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간섭받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사실. 무관심이 무섭죠. 아, 그럼요. 무관심은 저주예요. 그 육이라 그러잖아요, 육이. 예. 뭐 무슨 짓을 해도 누가 잔소리를 합니까? 근데 사실 그게 불쌍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침마다 그냥 빨리 일어나라, 출근해야지. 이렇게 잔소리하던 어머니의 소리가 그리워질 때 어머니는 안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 잔소리가 있을 때가 제일 좋은 시절인 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잊지 마세요. 강하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밀착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그다음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실패하지 않는다. 너를 실패하지 않는다. 너를 실패하지 않. 너는 실패하지 않는다. 아주 확실히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간섭하겠다. 간섭하겠다. 그러니까 방치하지 버리지 않겠다. 않겠다. 지키겠다. 예. 그게 이 신명기 결론 부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자, 고린도 전서로 다시 가서 무슨 얘기하다 지금 신명기로 갔었는가 하면 교만을 얘기하다가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절을 보십시다. 3절을 우리 조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 이게 좀 애매해요. 몸으로는 떠나 있대요. 그럼 지금 바울이 무슨 천국 가 있나요? 그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쓰질 않죠. 어디서 쓰고 있냐면 에베소에서 써요. 그러니까 고린도하고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저. 떨어져 있죠. 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 집에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로 가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로 가 있다가 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어려운 상황을 듣고 지금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으로 너희와 같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네. 어디에 있으니까? 에베소. 에베소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미 내가 영적으로는 늘 너희하고 같이 있다. 우리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제 아들 중에 우리 아들이 네. 어디 저랑 서울에 안 있고 어디 딴 데 가 있어요. 늘 24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 그 녀석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이 영으로 같이 있는 거죠, 항상. 뭐 요즘은 또 SNS가 발달돼 가지고 뭐 카톡으로 또 페북으로 늘 대화를 주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메일로도 주고받고. 늘 아들 생각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어요. 이거 자식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주 공부한 내용 중에 사도 바울 우리에게 명료하게 가르쳐준 단어 하나가 있어요. 아비다라는 단어. 아비. 예? 아비. 내가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간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 자, 그와 같이 영으로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이미 판단했다. 어떻게 판단했느냐? 4절. 우리 상훈 씨 한번 읽어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자, 뭘로 판단해요? 예수의 능력으로.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근데 뭘로 판단해 나왔더니 예수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판단했대요. 우리는 보통 뭘로 판단하지? 사람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판단할 때 자기 잣대로 판단을 해요. 야, 뭐 세상도 그러질 않아. 뭐 그래 뭐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소위 이제 또 교회는 뭐 오만 전문가들이 또 많아요. 많죠. 예. 그 전문성을 가지고 막 교회가 이렇게 비효율적이어서 되냐 뭐 이래가지고 또 판단을 하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로 판단을 해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이 뭘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뒤에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부릅뜨고,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전서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주님의 능력이 뭘까요? 우리 정주원 학생. 뭔가 답이 나올 듯한데 표정이. 어떤 십자가와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 능력이에요. 이야, 이거 봐. 역시 척척 박사. 척척 박사. 난 다른 거 생각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십자가는 세상에 미련한 것이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맞아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5절, 이제 제일 어려운 대목에 이르렀어요. 5절. 저기 우리 정주원 학생. 네. 이런 죄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본문이 좀 쉽지 않아요. 네. 사탄에게 내줘? 무슨 소리일까? 분명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뭘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그러면 목적이 멸망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이요. 그리고 앞에 사탄에 내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빨리 찾으세요. 갈라디아서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보십시다. 자, 잘 보세요. 육체의 일은 찾았습니까? 네. 분명하니 곧 음행과, 이거 음행 나오죠? 네.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은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여기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거의 항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쭉 나오다가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의 모든 이러한 음행, 분냄, 탐욕 이런 것들이 어디에 이미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누가 죽으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거기에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는 누가 즐거워하는 것들이에요? 사탄이 즐거워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못 박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고. 한 군데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그런 죄악들이 한꺼번에 내어준 바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서 우리를 그 죽음 속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도 결국은 그 궁극적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목적이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구원기 위해서 그런 준엄한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왜 교만하여서 내어쫓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그렇죠. 시간이 이제 빨리.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있으면 쫓아내야 되는 건가? 이것은 사람 자체보다도 이런 행위들을 잘라내고 제거해야죠. 단호하게. 왜냐하면 이제 그 후에도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에서 못 다뤘지만은 그런 게 하나의 누룩이 되어서 전체를 퍼뜨린단 말이에요. 터뜨릴 수 있으니까. 그런.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거둔 하루분의 만나의 양은 얼마였습니까? 1번 임의대로, 2번 한 사람당 한 오멜, 3번 한 에바, 4번 한 가족이 한 오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네가 어디 있느냐,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